소원은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미션으로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메이커 위시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난치병 아동들의 4,400여 명의 소원을 이루어줬다고 합니다. 매년 300여 명의 이상의 아동들이 소원을 이룸으로써 그들의 작은 소박한 소원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삶의 의욕을 되찾고 또 질병도 이기게 하는 매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여러 사진이 있는 가운데 한 문구가 제 눈에 띄어 있습니다. 소와 암은 아이담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소원은 아이를 아이답게 만듭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잃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런 죄악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말할 것입니까? 그 소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소원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소원을 통해 변화시키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스스로 소원을 만들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란 자유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의지는 소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쓰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도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소원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나 자신의 소원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소원인가? 나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소원인가? 아니면 변질시키는 소원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시고 이루어 주신 사건, 이 사건은 성경이 알려진,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통해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입시철이 되면은 이 기도가 더욱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연히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죄악과 부패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전반부 지혜만 주십시오. 특히 3장의 지혜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 번제, 그것은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국가적 차원의 번제였죠. 이것을 헌금에 적용하여 1000번의 작정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원리대로 하면 솔로몬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국가적 차원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처음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된 다윗과 그의 자녀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분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아무 질문 없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라고 질문하신 것,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지만 때로 그 소원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 없는 고난과 시련, 시험, 내게 있기 원치 않는 것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구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응답하는 이 모습, 이 3장에 나타난 이 모습, 적어도 이때만큼은 솔로몬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서 덧붙여진 것은 좋은 번역입니다.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오직 구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오직 구하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한 가지 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소원,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의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이 앉을 이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6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큰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백성이 때로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타락할지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한글로는 은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번역의 한계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love, grace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unfailing love, NIV에서 그렇게 번역했죠. 또 어떤 번역은 loving kindness다. 이 kind와 love를 붙여서 번역했죠. ESV 번역에서는 steadfast love다. 견고한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표현한 거죠. 이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 아버지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이 헤세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 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기도의 내용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헤세드의 사랑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새벽마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병이 창궐한 이 나라에 와서 어떤 선교사는 수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어떤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태어난 지 1살, 2살 되지 않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던 이 나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찾아온 그들의 희생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 나라 민족이 이 상황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소원은 욕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녀는 결코 그 소원이 온전한 소원일 수 없습니다. 때로 들려오는 소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들에 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녀, 조상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다음 세대, 절대로 복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태도가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판단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며
나이가 어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대이지만 여전히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자명한 일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문제를 결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황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우리는 언제나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소원을 혼동합니다. 그 소원은 교만과 합쳐지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겸손과 하나 될 때 그 소원은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의 소원의 내용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분별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구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 받은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경험으로 얻습니다. 학습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20대에 받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분명히 이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지혜가 그랬고 다니엘이 받은 지혜가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을 통해 얻은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이 분별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지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구하고 싶은 다른 소원들을 감추고 우선 먼저 한 가지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구한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 어떤 분이 만에 걸리나 봐요. 왜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한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소원은 장수와 재산일 것입니다. 또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왕권이 오래 존속될 수 있도록 원수들을 처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왕정시대야 오늘 이 시대의 자유민주국가에서도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원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왕이라는 위치에 오른 순간 더 이상 분별의 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행동하여서 추락한 것입니다. 때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위치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저 개인적인 판별의 기준은 자신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겸손하게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 분별의 지혜를 사모하는 소원이 엿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겸손,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의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분별의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잠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소원을 붙잡는 자에게 때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분별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이 오직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 구하는 소원,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